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곧바로 로마로 옮겨져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서 또 활동을 한 후에 마지막에 또 로마에 갇혀 있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던 2 시즌 중에 첫 번째 시즌에는 그래도 좀 편안한 환경에서 갇혀 지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안에서 편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게 4편의 옥중서신,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로마에 갇혀서 지난 2차와 3차 때 방문했었던 에베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에베소서 역시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바로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단락에 바울은 감사 기도를 편지에 써서 이 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에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구원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잊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에, 그것도 자기 자신의 일도 아니고 타인의 구원,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였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여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에, 특히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지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당신께서 지으셨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시면서 사랑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제 그 존재도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단추는 창조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창조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믿어야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100% 증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논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과학과 이성적인 이런 사고 방식으로 100%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우연을 믿습니까? 우연히 우리가 생겨났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재밌었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인공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회장님 모르게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전혀 연관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간에 한 건물에서 연달아서 나오는 장면이 사진에 딱 찍힙니다. 둘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우연일 수가 있죠. 우연히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둘 다 특정한 시기에 같은 도시에 있었던 이력이 딱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연일 수 있죠. 우연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회장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연히 2번 겹치면 그게 우연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2번만 겹쳐도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생겨나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우연히 생명이라는 것이 이 무생물 상태에서 생명이 발생할 확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든 어떤 현상에 의해서든 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할 확률은 10의 몇백 승분의 1이라고 해요. 이 1%라고 하는 100분의 1은 뭐냐면 10의 2승분의 1이 100분의 1이거든요. 근데 2승분의 1이 아니라 몇백 승분의 1이면은 아주 미미한 확률입니다. 즉 우연 중에서도 우연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해요. 그 확률이 아주 미미할 뿐이죠. 그런데 그 일의 시도가, 그 우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일의 시도가 1초에 한 번씩 그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46억 년 동안 그걸 다 시도도 못 해보는데 그 중에 한 번 딱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바로 죽거나 그대로 단세포 상태로 정체되지 않고 그게 진화를 해야 하잖아요. 진화를 할 확률은 거기서도 이제 10의 몇백 승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으로, 이런 모습으로 진화되어서 번성하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이게 무생물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면 우연히 겹치고 또 거기에 우연히 겹치고 또 겹치고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는 게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지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필연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저 우연히 겹쳐서 이 세상에 생겨났을
그 아주 작은 확률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없다고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죽는 데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우연에 우연히 겹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게 그게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차원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 각자를 다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거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성적으로도 이해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살다 가셨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인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셨는데 만드시자마자 사탄이 죄로 오염시켜 놨어요. 아담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그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까 우연에 우연히 겹칠 바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게 맞는 말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신다면 거기에 딸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세트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굳이 죄악이 가득하고 더럽혀진 이 땅에 괜히 오셔서 고생만 잔뜩 하시다가 마지막엔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그 목적은 당시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그래도 가장 길게 재위했었는데 55년입니다. 그 55년도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잠깐을 왕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왕의 자리가 어디 마음 편한 자리입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밑에서 뭐라고 하고, 나라의 모든 일을 신경 써줘야 하고, 주변 나라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탐내는 내부의 적이 항상 있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암살을 당하곤 하였죠. 세상은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라는 왕의 자리도 그렇게 편하고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깟 그 불편한 왕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기에는 그 목적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위해서 오셨음이 분명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인과 유대민족의 세상에서의 몇십 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하늘에서의 영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되니까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희생을 하셨죠. 그 은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실존했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팩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 사실이에요. 왜 굳이 젊은 나이에 거기 그냥 들이받아서 아까운 본인의 목숨을 희생하셨겠어요? 분명히 영적인 크신 의미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기를 낚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이분이 신이 아닐 리가 없다고 느낄 만큼 체험을 했을 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본인께서 죽으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사실 본인이 죽는 걸 마다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장면, 그냥 내가 희생하는 장면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분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슬람 단체에서는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등, 자살 폭탄 테러 그런 걸 감행하는 등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우리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용기로 목숨 걸고 싸우시겠다는 건 줄로 이해를 하고 말렸죠.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마시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을 막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방해라는 거죠. 그건 사탄의 방해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냥 세상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거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거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구원 길을 위해 목숨을 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나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시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으려면은 영혼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해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불사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찬송하도록 우리의 행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은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번역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성도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셨고 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연히 겹칠 바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해가 되신다면 거기에 딸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악한 영이 존재해요. 사탄의 존재, 성령의 존재, 천사의 존재 등등 모든 영적 존재가 세트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거기에 세트로 예수님과 성령님, 사탄, 천사 다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감화하사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악령만 활동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악령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의 영적 존재들 중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만 가득하면, 그리고 그 존재가 영적 존재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적 존재보다 약한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심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집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냥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요,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환난에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게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라는 아주 선하신 영적 존재께서는 역시 강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 분 분명히 계시고 다름 아닌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라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라는 그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제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믿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솔직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에 악령과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평화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산상의 기적도 그럴 때 일어나고, 이게 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끌어올리고 복 받는 것입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여러분 모두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끌어올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 축복인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복과 또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복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도 사실 성령님이세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오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상 항상 오듯이 자연스럽게 매주 이 자리에 오시는 분, 그것도 쉽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도우심을 영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삶에 또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길이 꼭 필요하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와중에 그 길을 자기더러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성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후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셔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데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 지금 여기에도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예정입니다. 사탄도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는데 우리는 쉬면은 사탄에 점점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 예배하러 오는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막 생길 때,
뭐 주일에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막 시험 들 때, 실망할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있는 여러분들의 영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득하신 성령님을 항상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